네, 오늘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 여기 오늘 본문에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신,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또 능력으로 그들이 치료를 받고 병이 낫거나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또 죄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을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로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어두움에 앉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또 죽은 이후에 가는 이 내세 천국까지 그 소망을 가진 삶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소망으로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또 예수님께 한번 병을 고침받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대부분 또 병으로 이 몸의 육체는 언젠가는 이 땅을 또 떠나야 되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육체는 건강하더라도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까지 순교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도 있고 또 기쁨을 가지고 이거 순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 영혼 속에 온전함을 이미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영혼의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좀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또 자기들을 남보다 의롭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을 가까이 하십니까? 이렇게 못마땅하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서 대답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사람들이 죄인으로서의 그 사람들의 처지가 병든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과 같아서 이 영혼이 고장난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불행한 고통 속에 있고 또 앞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우리가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들과 병자의 비유를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육체의 병을 많이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그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이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바로 우리의 이 문제, 바로 영혼 속에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 여기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하시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려내시는 바로 영혼의 의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법, 율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잘 아는 배경을 좀 깔고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자기들하고 기대하고 좀 달랐습니다. 누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대로 하는지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사실은 착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참뜻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오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행위와 모든 하는 일과 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율법 또 선지자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로 합쳐서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규정입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축복받는 삶의 그 도리를 그렇게 가이드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이런 율법을 너희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오게 된다 하고 선지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율법을 적용해서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율법의 어떤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해와 달과 별에게 절하지 마라. 어떤 돌을 깎아놓고 절하지 마라. 나무를 깎아놓고 절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외국에서 자기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은 나라의 그런 우상을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런 암흑의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다. 빨리 회개해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선지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이 눈은 그려져 있고 코는 그려져 있고 입은 그려져 있고 귀는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나무 토막 그리고 돌덩어리인 이 우상처럼 너희들도 미련한 자가 된다. 너희들이 참지혜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이 우상처럼 너희들이 아주 그냥 나중에는 그냥 물건으로 땅에 떨어져서 밟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적용시켜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합치면 그냥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은 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준 그 땅이 분정이 돼 있었는데 그 이웃과의 경계를 놓는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이 지계석을 자꾸 옆집으로 미루는 거예요. 조금씩 옆집으로 밀어요. 자기 땅을 넓히려고 밤에 깜깜한 밤에 가서 1cm 밀읍니다. 그 다음날 가서 또 2cm를 밀어놔요. 날마다 1cm를 밀어가지고 이 땅을 야금야금 옆집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지계석을 조금씩 옮깁니다. 그런데 그냥 옮길 뿐 아니라 어떤 힘을 갖거나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냥 아예 뺏어버려요.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다든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주 죽을 죄를 졌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또는 권력으로 위협해가지고 그 땅을 내놓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죽여서라도 뺐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탐욕으로 또 사기로 사람들을 해치고 그러게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강도짓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제 그 율법을 적용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제 율법에 포함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이 완전하게 하려 했다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여기서 제가 먼저 선지자부터 가보겠어요. 자,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현실적으로 지적을 해줬습니다. 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재난과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은 그런 말만 해준 것이 아니고 이 죄 가운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소망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내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6절과 같은 우리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지금 여기에 그는이라는 이 그가 바로 오실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 이사야가 살던 BC 700년을 볼 때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질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오해를 할 것이다. 5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는 거죠. 지금 한 2주 후에 고난 주간이 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은 바로 이제 그 시즌이 이때인데요.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맞거나 그리고 또 창에 찔리기도 하고 못에 찔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제 길 잃은 양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가 영국 어느 해변에서 한번 갔을 때요. 해변을 갔는데 아이고 절벽에 갔는데 아주 끔찍한 것을 봤어요. 뭐 이상한 게 있어서 이게 뭐냐 하고 갔는데 뭔가 기분이 나빠요. 봤더니 이제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어가지고 이제 이 털만 좀 남아 있고 양이 죽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양이 길을 잃고 어디 절벽이나 이런 데 가다가 거기 여우가 많습니다. 여우도 많고 그래 어떻게 뭐 굶어 죽었는지 다른 짐승에게 해를 입었는지 모르는데 죽어 있어요. 그 목자를 떠난 양은 해를 입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 스스로 사는 삶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도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내 길로 갈 때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세계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이 세계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다가 이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어두운 이야기만 하다가 미래에 있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을 갖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을 딱 막고 있는 바로 우리의 죄를 그거를 청산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고를 해오다가 수천 년 그 예고가 있어 왔어요. 그 예고가 있어 오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글들을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바로 구원자를 약속해 줬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부터 벌써 하나님을 떠났어요.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금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그들이 취하고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피조물의 그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이 온 다른 세계 위에 정말 왕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이 선을 넘어서요 하나님하고 같이 되는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는 그 유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선과학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중심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의 그냥 판단자입니다.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책망하셔야 되고 낙원인 에덴에서 내보내야 되지만은 그들을 유혹한 마귀를 심판하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뱀은 이제 마귀의 도구였기도 했고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이 땅의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류를 저주로 몰아는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된다 말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발꿈치를 다칠 것이다. 그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도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도 희생을 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오실 구원자를 예고를 미리부터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그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했을 때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했어도 그렇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했어도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길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을 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땅의 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 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이 세계에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된 모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와 같이 성경에 다 예언된 선지자는 죄도 책망했지만은 결국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최후의 최고의 소망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예고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선지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온전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선지자는 이 율법을 적용한 건데 그럼 본체인 이 율법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온전케 하셨느냐? 여기 의미가 한 이중적으로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온전케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그 율법 10계명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설명해 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것은 욕입니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화가 났나 봐요.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다. 이것도 이제 욕입니다. 이제 욕을 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은 살인죄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이게 이제 살인죄다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의 뜻을 예수님이 제대로 밝혀주셨어요. 율법은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곡해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아주 만만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사실 의도하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삶이면서 또 사랑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은 대상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저선이 살인하지 않는 건데 이 살인하지 않는 것의 뜻을 파고 들어가면 그 대상을 파괴하거나 해치거나 그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내가 사람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없다. 내가 사람을 칼로 죽인 적이 없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정말 적사시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계명을 지켰노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당장 사람을 때려잡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너희가 그 형제와 또 가족과 이웃과 그들에게 너희가 혈기를 부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들의 인격을 깨트리면서 할 때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러한 죄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이제까지 사람을 쳐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사람을 때리기는 했지만 쳐 죽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화났을 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살인을 안 범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법을 지켰다. 나는 화가 났을 때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모독을 하고 그 사람 인격을 완전히 막 짓밟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살인을 안 했어. 나는 그 사람 죽인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율법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의 뜻을 바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당장 생명을 끊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거나 육체를 해치는 그런 일들은 살인의 범죄에 들어가는 살인자의 죄다 말이에요. 요즘에 그 음식 중에 말이죠.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이 있다고 해요. 위생 상태가 너무 나빠가지고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혹시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그 음식을 말이죠. 잘못 이렇게 된 음식으로 심지어 아주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음식처럼 둔갑을 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 어디 뉴스 같은 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종이로 쌀을 만들어서 쌀을 판 거예요. 또 비닐 같은 걸로 달걀처럼 만들어서 판다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또 사람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익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살인죄예요. 바닷물을 퍼다가 색소를 넣어가지고 간장이라고 팔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인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얼마나 사랑과 거리가 뭡니까?
참 사랑을 가진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훈육을 할 때 뭐 매를 때리거나 꾸짖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하고 내 혈기나 분노로 하는 게 아니면 그것은 마땅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영혼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이러한 분노는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 주셔서 율법이 이제 빛이 온전하게 비치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을 온전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율법을 지킨 줄 알았던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날마다 살인죄를 지었구나. 내가 평균 일주일에 2번씩 살인죄를 지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평균 뒤에 가면 이제 간음도 나옵니다. 간음죄도 꼭 침상에 올라가야만 간음이 아니다 말이죠. 눈으로도 간음죄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사람을 쳐다보면 그것이 간음죄가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면서 그런 불행한 결과가 납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물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꾸 알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병을 고치려면 의사는 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병이 있어요. 죽을 병이 있어요. 암병이 있습니다. 암병이 있는데 몰라요. 건강한 줄 알아요. 지금 당장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지냅니다. 의사는 병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암병 환자인데 병이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오늘도 더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 피부 미용을 받으러 갈 거예요. 나는 또 조금 더 예쁘게 하려고 이 주름살도 제거하고 쌍꺼풀도 만들 거예요. 나는 또 좋은 화장품을 사서 발라서 더 예쁘게 만들 거예요. 나는 또 예쁜 옷을 더 좋은 옷을 입어서 더 멋있게 보일 거예요. 암병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그 사람이 당신은 지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얼마 못 갑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드러내주는 것이 좋은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드러내서 율법을 드러내서 우리가 죄인 됐다는 것을 드러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완전하신 의원이신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의사를 믿어야 의사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까? 내가 의사보다 더 잘한단 말이지. 의사가 이거 암병이라고 하는데 나는 안 아프니까 이게 괜찮아요. 약을 쓰십시오. 항암 치료를 받으십시오. 수술을 하십시오.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예요. 입원도 안 하고 피도 안 뽑고 그리고 그 검사 받는데 굶어야라 하니까 나 굶기 싫어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 치료의 손을 거절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확신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당신은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 손을 안 쓰면 진짜 얼마 만에 아주 그냥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사가 그래서 치료를 받도록 자기를 의사의 손에 맡기고 그 치료를 받아들이게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죠. 바로 주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를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몰랐던데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의 근성도 더 보는 거예요. 자기 죄의 근성을 더 뿌리 깊게 보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자꾸 의롭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해 보이면은 영혼에 병이 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깊어요. 죄가 굉장히 깊어요. 깨달아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나?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의사가 가장 깊은 데까지 손을 대고 메스를 대고 약을 넣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열기 위해서는 그 깊은 데까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 맡길 것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를 예수님께 완전히 열어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의사가 이렇게 치료를 안 하면 안 되는 나인 줄을 알고 그분께 나를 완전히 열고 맡기는 사람이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자꾸 일깨우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잘못도 깨닫게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세계에 자꾸 생기면서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맡기고, 이건 내 혼자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모셔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고, 내 삶 속에 자리를 잡으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항상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손을 나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그야말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선과 의를 행하는 율법의 참된 요구가 이루어져서 율법이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길 잃었던 양떼와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초장을 미리 찾아 놓으시고 마실 물이 있는 곳을 미리 발견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분이 같이 계시면은 우리가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예비된 푸른 풀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를 모셔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가 저기 계셨지, 2000년 전에 계셨지, 예수가 저기 계셨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가 부활하셨지, 그 예수가 거기 계시면 안 되고요. 영접하는 자, 내 마음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모셔드려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에 소망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소망으로 찾아오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모르고 때로는 살아갑니다. 때때로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그래도 내가 그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참 목자로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저의 삶 속에 참 목자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심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인 줄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의 의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